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공독이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입하는 것을 가리켜 모두 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를 출입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동등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출입한 건 맞죠. 한두 번은 교회 출입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 있었더니. 근데 매 순간마다 늘 나와서 출입할 수 있다는 것, 주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목적과 의미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다니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를 가르쳐 진짜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처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도 표현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했습니다. 벗이라 이 말은 뭡니까? 친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친한 친구들. 20년, 30년, 40년. 제가 작년인가 대둔산을 올라갔을 때 친구하고 둘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왔던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 자매들이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었네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니 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친구입니다. 45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우와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오래되어 있습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는 얼마나 정말로 오래된 친구이십니까? 친구라 목자와 양이라 신랑과 신부라 아버지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관계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를 이야기해서 관계로 이야기합니까? 관계는 실제적입니다.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함께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파하기도 합니다. 친밀한 사귐 속에서는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우리 사이는 아름다운 친밀감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을 가리켜 정말 멋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뒷부분보다요 앞부분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지난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연재 알았더니 잊어버렸어요. 좀 컴퓨터 환경이 바뀌면서 제가 다시 쉬운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대면에서 말했다.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보세요.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런 은혜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마주대하여 친구같이 말씀하듯이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서 함께 하시면서 늘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친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새 백성입니다. 새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에서 산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관계를 맺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구원, 곧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관계를 맺었으면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해야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추리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관계죠.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떠나라. 그 말은 뭡니까? 내 관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던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읽는 중에 참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그 중에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어제 에센스가 들어져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읽었으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속 제사함이 없어요. 그냥 드라마 같아요. 소설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정말 멋진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모두 죽이려고 했어요. 왕의 호장이 찍혔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선포된 게 뭡니까? 다시 전개된 게 뭡니까?
그보다 앞서서 하나만 이 유다 백성의 원수들이 유다 백성을 멸하기에 앞서서 또 뭐 할 수 있죠? 그 대적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문서가 찍혔어요. 새로운 문서가 법령이 선포됐어요. 그게 뭘까 같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는 우리는 죄의 영향력,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늘 있고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은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뭐가 선포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문서가 뭐가 선포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제사함입니다. 구속입니다. 어둠의 영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에, 우리를 억압하기 전에,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법령입니다. 관계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라마틱 해가지고 마치 춘향전에 가서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이제 끌려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 암행어사 출도요 했던 그런 드라마틱하는 모습이 에스더서에 있으니까 그런 드라마로만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구원이 있어요. 범죄하면 죽는다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해냈어요. 선악과를 따르면 정령 죽으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도장이 찍혔으니까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더 귀한 새로운 법령이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구속입니다. 제사함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 이 자녀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는 주회전에 찾아와서 마당만 받고 다닌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가 돼야 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지체들이어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감격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의 거를 가까이 해준다는 겁니다. 가까이 한다. 이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내가 며칠 동안, 한 보름 동안 병원 생활하니까 떨어져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더 가까이 하려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늘 했는데 그런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감이에요. 여기서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친밀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하나님의 분명 사랑받는 그 대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과 친밀감을 다 회복해가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누리는 은혜가 참 멋진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계속 따라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리하여. 자, 더 가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셔서 어떤 나라도 여러분이 이길 수 없었어.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원인이 뭡니까? 그 능력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도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남겨두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뭔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은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셨고 인도하셨던 것이고 여러 백성이 여러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누리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맞대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뭐가 복일까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멀리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것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앉으면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또 세상에서 이야기해요.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장수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부귀가 복이다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복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받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기도 싫고 내게 와놨으면 좋겠다 기대했던 그런 것들, 고난, 역경, 아픔, 질병, 형제의 죽음, 가족의 죽음,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찾아와서 슬프십니까? 고통입니까? 건강한 것보다 질병이면 그만큼 고통인 거 맞죠? 괴로운 거 맞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죽게 더 빨리 갑니다는 말씀처럼, 찬양처럼, 그 고난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는 그 고백처럼 만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복이 내게 진정한 복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한 게 뭡니까? 여기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 앞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7절에 가서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주된 임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멀어지더라도 하면 고난을 가져다 줘요. 시련을 가져다 줘요. 실패를 가져다 줘요.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주저앉고 탈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축복을 가져다 줘요.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많은 육적인 것을 누리게 합니다. 쾌락을 누리게 합니다.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에 귀한 성도 여러분,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졌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와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아굴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까 두렵사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니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 삶에서 오로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하고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 그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단, 뱀을 통해서 유혹해 오되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면 그것까지 허락해 주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던 것이 사단이에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8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이 뭐니까?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말을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죄를 내려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쉬는 너희 그 백성에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오신다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5절에서 18절에서 뭡니까? 여호와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를 가까이 계시며 부르는 모든 자,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세요. 언제든지 계세요. 그렇지만 그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와 친밀감을 유지한다.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서로 멀어지면요. 대화가 멀어지면요. 멀어져 있어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멀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가르쳐 말씀으로 많이 표현해 놓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형체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율법책에 씌어넣은 것을 떠나지 않고 있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은 읊쫓는다라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왜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늘 읊조르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